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오늘 모이는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참 소망,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돈도 많이 벌겠지.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예수 믿으면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 지금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져야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데 뿌리가 불행 속에 있고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우리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떠났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뱀이 와서 하는 말,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마자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죄가 없겠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죄의 문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우리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누가 죽지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흠이 없는 양을, 송아지를,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도 하여튼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피제사 드리는 것을 누가 완성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사탄, 귀신의 자녀가 돼.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행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근데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다 주는 게 뭐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남편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런 사건이 뭐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보험금 또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 욕심을 누가 갖다 줬을까요? 사탄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무너집니까? 그게 성공이고 그게 복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버는 복이 흑암 경제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 자녀는 끊임없는 욕심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주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게 하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한다 그러면요 다른 거짓말을 또 해요. 영적인 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 번만 믿어달라 그래놓고 또 속이잖아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영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영이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너무 착한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다른 영에 잡혀 있는 거.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인간은 믿을 인간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 그 아버지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고 있는 문제죠. 그 세상이 모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구슬할 수밖에 없고 점을 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용하다니까. 한 번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속는 겁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로부터 그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갖겠다. 저주가 떠나지 않는 가문이 돼버려요. 그렇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생했는데 그 아들 딸도 왜 고생하고 그 손주들도 왜 고생하느냐? 그 영이 떠나지 않아 3, 4대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정신적으로도 시달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다. 힘든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고 슬픈 생각도 안 났으면 좋겠고 또 정말 이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안 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하고 작정해도요 자꾸 생각나죠. 갖다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똑바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자꾸 우리를 과거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으니까 빨리 죽으라. 누가 갖다 주는 생각일까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도 판을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일이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 그것도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면서도 시달리는 게 악몽이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닙니까? 잘못된 영에 잡히면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잡히고 술에 잡히고 마약에 잡히고 음란에 잡히고 중독돼 갖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이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육신도 병들고 불의의 사고가 계속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만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제 그만 수술도 안 했으면 좋겠고 교통사고도 안 났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기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 상태를 안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 이 근본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고 싶고 더 이상 불행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살만한데 여기서 사건이 뻥 터지고, 어느 날 좀 숨 좀 쉴만한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먹고 살던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요. 다 망해버렸어요. 거지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또 속여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윤회한다, 환생한다 자꾸 속이잖아요. 다음 생에는 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심판은 있다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사망 말고 영혼이 또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후대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원인도 모르고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를 죽여야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 핏값을 그 후손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로 인해서 6가지 계속 고통과 저주 속에 있을 때 그 얘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처음 전도 훈련 받을 때가 생각이 나요. 대구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대구 백화점 앞에서 어떤 커플이 지나가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했어요. 믿는 자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분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충격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되냐? 그렇다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멸망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세상 끝날까지 사단을 이기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신분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모든 것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너무나 귀하고 뭐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걸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양의 피를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처음 난 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장자재앙이라고 그래요. 장자재앙.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는 전부 다 무슨 소리가 있어요? 통곡 소리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한 사람도 양의 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걸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구 멸망이 와도 예수님 재림에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를 갖고 갑니까? 금을 갖고 갑니까? 땅을 갖고 갑니까? 아파트를 갖고 갑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 끝내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마다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져야 복이 아니고 사업이 막 10배 100배로 잘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3, 4대 내려가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시조가 되길 바랍니다. 원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 때도 고생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도 고생했는데 여러분들도 고생해야 됩니까? 그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성취되신 분이다. 그럼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요. 선지자가 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시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답을 주시고, 다 어디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못했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뻥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뻥이 되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데 자기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그랬는데 안 살아나고 가만히 그 무덤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게 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또 복음서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권영호 목사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이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 재림주가 되실 것이고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돈이 아니고요, 실력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요. 인생의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언약 놓치고 살 때마다 계속 사단이 건드려, 틈만 생기면 건들고 들어오고 또 속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이 힘이 없으면 끌려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말이 믿어지고 막 이러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이 도둑질하고 뺏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생명까지 뺏어가거든요. 그걸 이기는 이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예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새벽을 깨웠다. 전 교인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너무 좋고 이 축복이 나타나면 또 누구한테 말해주겠죠.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것만 했는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 바랍니다. 언제까지냐?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237에 빛이 비치고 흑암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습니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고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 붙잡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 저주를 꺾으시고 구원을 하시는 성자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뭘 주세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 때로는 실력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요 영적 서밋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왕 앞에 답을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제일 좋은 거 받아놓고 가치를 모르며 쏟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 영원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